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을 했고, 7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이치가 이 단어상으로는 이미 나왔다고 보면 돼요. 무득무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 공부예요, 이거. 제가 하는 강의가 무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저는 무설하는 거예요. 무설. 무득무설한 걸 뭐를 세팅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주라고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쪽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무득무설 못해요. 무득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무득이 뭐야? 무주 이렇게 해놓은 게 무득이야. 야, 너 안 보여? 내가 보이긴 보이는데 너 일로 와. 장난질 치지 말고 일로 와. 사람들 그만 괴롭혀. 일로 와. 무주라고 제가 울타리를 쳐놨죠. 이게 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무득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래서 저는 천부경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무부경이라 그래. 저는 무부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부경. 무의 이치적 아카식 레코드의 이야기. 그게 무부경이야. 우주의 이야기. 천부경. 근데 천부경이 위대한 건 뭐예요? 천부경이 위대한 건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이 위대한 거예요. 천부경이 있어야지 무부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무등무설 못해. 천부경이 있어야지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우리는 그 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 자, 7장. 자, 이제 본 제목부터 일단 볼게요. 얻는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이래버리면 이제 느낌 빡 오셔야 돼요. 아, 이런 건 정말 쓸데없는 해석이구나. 이거 쓸데없는 제목이구나. 이렇게.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제목이 있어요. 이런 거는 딱 봐도 얻는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 불교의 이 종비적 행태. 이 불교의 아주 나쁜 점이 이거. 뜯어 고쳐야 될 거.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진짜로 여러분,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가 진짜로 진리여서 그게 만약에 습득된 만약에 어떤 스님이 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어폐가 없는 거야. 이게 맞다면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그러면 눈 뜨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싸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폐가 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쌀 거 다 싸고 헛소리 할 거 다 하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공부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된다.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자, 다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판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이 있으면 1, 2를 알아야 3이 법이 되는데 1, 2를 모르고 3만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1, 2가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치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내가 허망하다. 위에서 말한 잠시 머물렀다가는 집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그게 맞는데 잠시 머무르는 집이니까 다 쓸데없어 버려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주의에 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건 쓸데없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는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게 무슨 어폐가 그렇게 심한 말이 어딨어요. 살아내야죠, 그냥. 그게 다야,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얻을 것도 있고 설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깨달음이 높아지는 저서 무상정등각이지 다 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 청정한 상태다. 지금 공부 기준으로 막 그래버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도망친 거야. 그건 바른 청정이 아니에요. 그건 무상정등각이 아니야. 그건 해탈이 아니야. 그냥 도망자의 어디에요? 저기 어두컴컴한 뒷골목 같은 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상라 가정이고 자기는 해탈했고 자기는 태영 어머니 품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망상이자 환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고통을 겪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더 먼저고, 실제로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 똑같고, 저도 똑같고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 그러니 덜컥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금기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죠? 어떤 분한테는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데 말만 하면 야, 뉴스만 틀면 괴롭더라, 뭐 하더라, 뭘 하더라. 아우, 나는 그래도 애는 학원은 잘 보내야지 하는 것도 우리 현실이잖아. 근데 그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어떡해요? 야, 그거 죽으면 다 없어질 거고.
너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집착하고 모든 관심에 자꾸 그런 데로 들어가 있어. 진짜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알아. 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1, 2가 먼저라는 거야. 그래야지 3이 있고 4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불, 2불이 있어야 3, 4, 5불이 있는 거예요. 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1불, 2불이 뭐예요? 부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석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 즉 그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것, 그건 뭐예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실질적인 공부를 좀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공부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무슨 창세기 요만큼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지만, 그거는 조물주가 했던 일. 아무도 궁금해 안 해.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만 해석하냔 말이죠. 저는 그 포인트를 비판하고 있다. 그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제목부터가 지금 거슬려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수준 높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공즉, 무득, 적즉, 무설이래요. 이제 천부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육생을 수없이 반복해보면, 천부경 공부를 육생을 반복해보면 공적 무득이자 적적 무설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그냥 딱 보면 느껴져요. 알게 된단 말이야. 자, 공은 즉 무를 득한대요. 공즉 무득이래. 깨진 공이 아니라 진짜 공이면 이 힘이 당연히 풀어져요, 여러분. 공은 즉 무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반야신경 했어요. 공 즉시 뭐예요? 색. 역으로 색 즉시 공이죠. 자, 근데 우리는 공을 넘어 알고 있어. 공을 넘어 우리는 무주로 이랬어요. 근데 이게 무란 말이에요, 무. 그러면 무, 즉, 시, 공이 될 수도 있죠. 이 공즉 시, 색 했을 때, 시, 공, 시, 색 했을 때 그걸 이 가운데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즉 시, 색, 무즉 시, 공, 공즉 시, 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더 높은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런 거를 직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즉 무 득이에요. 공은 즉, 무를 득할 수 있는 힘이야. 자명한 공이라고 하면. 왜? 공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공이 무한 세상과 유한 세상을 품, 품을 수 있게 해줘요, 이 공이. 그러니까 공을 성질로 얘기하면, 어, 자연 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테르라고 봐도 되는 거야, 우리 공부로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은 물론 시 공을 다 포함해요. 제가 지금 이 공이라고 하는 건요, 시 공을 다 포함한 이치적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와 유한 세상을 이렇게 얼매고 있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공은 뭐예요? 시공의 공적인 공을 얘기해요, 보통은. 시공할 때. 공간적인 것. 즉,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한도 끝도 없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 느낌만 가지고 보통은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공은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공은 힘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이 없으면 여러분 무나 유에 대한 실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공은 즉 무득이라는 거예요. 공은 즉 무득. 자, 우리 여러분 구도자예요. 에고장이 있고 우리는 지구에 살아요. 지구 에테르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적 에테르장에 산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3종으로 쌓여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우주장까지만 공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바깥장까지도 공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커다란 공의 이치를 알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공을 알아버리면 즉 무까지 득한다 그거야. 내가 공즉 무득해버려요.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제가 물을 살려내라, 물을 살려내라. 일시 무시했을 때 왜 물을 그대로 두느냐. 그죠? 무진본했을 때 무가 도대체 뭐냐. 무게바삼했을 때 그 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공한 가운데, 즉, 무를 득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공중무득이다. 있는 내가 무의 이치를 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 소리야, 여러분. 부처님 설법의 말씀이 자연의 이치가 들린다 그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공중무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이게 들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저쪽에서 자연바람이 구름이 떠가고 물이 흐르는 것만 보고 큰 할머니가 노래만 불러줘도 나는 어떻게 됐어요? 공중무득이 됐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큰 스님들, 옛날에 어떤 위대한 도인들은 어떻게 했어? 빵빵 하면은 막 이게 멀어지고 쫙 하면은 저기 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중무득의 실체를 조금 구현할 수 있었어. 왜 에테르 우세였으니까. 그런 류들이 다 공중무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요. 제가 뭐 니콜라 테슬라를 보통 얘기하지만 니콜라 테슬라 인터뷰를 봤을 때 그 정도는 보살이다. 라고 제가 진짜 지상에 내려온 보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정의했죠.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니콜라 테슬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공중무득한 실체야.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니콜라 테슬라를 대보살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인터뷰에 드러나 있는 말들, 우리 강의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인터뷰에 드러나 있는 말들에 대자 대비가 뚝뚝뚝뚝 하고 묻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러니 주변에서 니콜라 테슬라를 그대로 두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 안 주죠. 망가뜨리지. 절대 그대로 안 둬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정도 되면 보살이 현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면에서 괴테도 보살이죠. 파우스 같은 작품을 남겨놨고 그런 면에서는 불했던 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음이든 약이든 그런 불의 힘으로써 다들 공중무득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공중무득했다. 자, 그럼 그 상태 설명이 무언가? 상태 설명이 적적무설한데요. 적. 이거는 적막하다 할 때 그 적이에요. 적. 아주 극고요하고 청정한 상태. 적. 적. 그 적 상태는 무설이래. 말씀의 힘이래. 무의 이치가 뿌려지는 거래. 그거예요. 말씀의 힘.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흑암이를 운행하고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하는 것. 그게 적중무설이에요. 적중무설. 흑암도 여러분이 실체를 알아야지 이렇게 제가 자꾸 비유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야 돼요. 이 적이 흑암이를 운행하는 그거예요. 무설. 조물주의 힘으로 나를 통과시켜서 빛이 있으라 이래버리는 거야. 적중무설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네 글자가.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건 이야기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자의 힘을 좀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적중무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보통 위에 청정하다 할 때 그 정자도 있었고 바를 정자도 있었고 무상 정등각 할 때 그 등등 하는 것들 치모 등등주 했을 때 그런 상태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열반 해탈 그런 상태들 그게 다 고요하다 정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적자를 보니까 고요할 적이래요. 고요할 적. 근데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집안에 콩알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래요. 뭐 집안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꼭 그랬다고 집 막 이래도 안 되고. 근데 여기 집안이 또 딱 맞아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이 뭐예요? 우리 인간 사구성체, 우리 인간 하나님의 그 몸,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콩알이 떨어져 있어. 뭐예요? 인자의 씨알, 불성, 성령의 씨알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고요할 적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할 적이 실제로 그 상태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상정등각 안욕대라 삼백삼보리가 참으로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겠다. 여러분 CR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CR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태양이 폭발하는 힘이 거기에 내재돼 있어요, 여러분. 그 CR 안에. 그 CR 안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려고 그 힘을 쓴단 말이야. 꽃망울 얘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꽃망울이 막 맺힌단 말이야. 꽃망울이 터지는 거. 나비가 고치에서 날개를 뚫고 나와서 펼치는 거. 그게 다 우주적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자연 만물의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실제로 인간 하나님 어머니가 아이를 산통을 베고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빡 하고 낳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거 진짜 어머니의 위대한 일인데 애 낳기 싫어하는 거, 남녀 평등을 이유로 들어서 집에서 애 낳고 애를 잘 키우는 건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엄마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화의 행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머니의 굉장한 위대한 일이에요, 그거. 이게 적한 일이야, 어머니의 위대한 일. 실제로 집안을 잘 살피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우리 인식이 뭐 예를 들어서 신세대적 사고다. 아, 이건 근대적 사고다. 이런 사고를 해야 요즘 사람이다. 이래놓고 집안에 있는 여성을 여성 자체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이게 얼마나 근원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죠. 아, 네가 여자를 임신하는 도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뭐 하라고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인간 하나님들의 아들들, 딸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여자야, 여자. 여자는 그래서 우주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띄어져 나왔죠. 왜 그 역할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에테로 아스트랄 우세였기 때문에 자웅동이었단 말이에요. 자웅동. 자웅동은 동물적 혼의 원시적 형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 이것도 과학이에요.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봤을 때 자웅 동쪽으로 갈수록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 그런데 왜 동물들도 하다못해 동물들도 남녀가 있었어? 왜? 다 연습의 결과물이야. 다. 나무들도 하다못해 암수가 있잖아요. 꽃이 피어도 암수가 있고 곤충도 암수가 있는 판에 남자 여자의 소중함이 뭐냔 말이에요. 남자 여자의 그 소중함 자체. 여자가 소중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도대체. 그런 근원적인 힘을 알아야지 여성이 소중함을 아는 거지. 그냥 남녀 평등을 말해놓고선 여성을 우대해준다 그러고, 야, 우리는 남자들보다 봐봐. 평균으로 연봉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는 아직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대우를 따지고 있는 건 극히 유물적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이라는 거. 그거는 남녀를 그냥 아예 갈라놓겠다는 그들의 작전이에요. 아주 하찮은 작전. 그게 무슨 교예요? 가장 힘 있는 종교. 과학, 물질, 문명교, 돈과 권력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돈과 권력의 교. 그런 것에 다 우리는 농락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제 이 적자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까지 드렸죠. 적자의 힘이 뭔지, 그 고요한 상태가 뭔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품었을 때 아이는 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적. 아이는 그 적의 상태에 있어. 적.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게 씨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알. 그것들이 피어날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우주적 힘이 발휘되고 그것들이 내포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자가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적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어머니 말씀을 내뱉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야. 그게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 내뱉는 거. 설. 근데 여기 지금 자꾸 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 하나님에게서도 말씀의 힘,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게서도 말씀의 힘. 서로 이 말씀의 힘이 지금은 대등한 값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 지금은 대등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공죽, 무득, 적즉, 무설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힘으로 느끼면 어떤 상태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실제로 요 제목만 자명하게 알아도요, 실제로 공부가 꽤 되고, 밑에 얘기를 그냥 응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제목만 보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긴 하죠. 첫 단추를.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금강경이 아니었어도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가져왔다고 하면 공중무득의 적중무설이 뭘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뭐 한자를 조금 찾아보고 힘으로 느껴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죠. 우리는 천부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몰랐어도 이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천부경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육생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 그 자체가 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에. 극강의 고요함. 근데 제가 천부경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고요하고 이런 표현 많이 썼죠. 하다못해 그 고요가 넘어서 뭐가 돼요? 고독이 돼버려. 그걸 넘어서 뭐가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려.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게 적이야, 적. 여러 가지로 표현했고, 긍정 언어 같은 것, 부정 언어 같은 것, 희망어 같은 것, 약간 좌절하는 언어 같은 걸 제가 쓰긴 했지만, 그게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누가 제일 많이 느껴요? 엄마는 느끼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는 그 편지 풍파를 다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 그걸 알아야 된다. 적 상태가 뭔지. 그런 많은 사연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그쵸. 그것들이 아주 잔잔하게 있는 게 적이다. 그러니까, 북방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역 공부할 때. 여기가 그래서 무슨 자리예요? 여기가 수자리예요, 수. 수. 이게 물 숫자의 북방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적한 상태예요, 여러분. 적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 쪽으로 넘어가서 화생되면서 그것들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목 같은 토금수의 이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그거예요, 이 적자가. 그죠? 그런 것들을 알면 모든 공부의 핵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어디서 나와요? 천부경 공부의 힘에서 나오고 아카식 레코드 공부의 힘에서 나와요. 물론 그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 2년이 다 한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대산맥이 불교와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와중에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아까도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 얘기했고 적중무설도 흑암이로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을 뱉는 거예요. 이건 딱 그거예요. 적중무설. 그죠? 흑암이로 운행하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적죽무설이다. 자,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이제 밑에 있는 글들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상상을 하고 한자의 힘을 이야기 구조로 느끼세요. 이야기 구조로. 자, 그러면 쭉 하고 스토리처럼 풀린다. 자, 그러면 나가 볼게요.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막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 구절 중심으로만 이제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열애 득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야 열애 유 소설법 야 열애가 득해서 요 적자 요게 적자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하는 요 적자 열애가 요 적한 상태를 득한 게 뭘까? 열애가 뭐가 있게 돼요? 소설법이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체득된 하나님 말씀의 힘을 내뱉는 것. 이 소리예요. 그럼 열애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열애가 이 적한 상태, 흑암이를 끊임없이 운행해서 그 청정한 상태가 되면, 말씀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옆에서 조물주가 여러분 여기 딱 앉아 있어. 조물주가 앉아 있고, 여기에 애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물어봐. 조물주님, 조물주님, 저기 엘로힘과 야훼들이 있는데, 엘로힘과 야훼들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대자들의 사랑을 알아야지 조물주님처럼 빛이 있으라 할 수 있습니까? 이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죠, 제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열의 득, 안욕달의 삼맥삼별이야. 열의 유 소설법이야. 그 상태에 있는 야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소설법이라고 하는 건 각인된 말씀의 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또 제가 써놨다고 이걸 보면은 몰라. 그래서 이야기 구조대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그죠?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서 설법을 터트릴 수 있는 부처님의 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어디에 풍덩 담겼다가 빼졌어요, 여러분. 그죠? 붕덩 하고 담겼다가 딱 뺀 다음에 어떻게 돼? 각성해버렸어. 각성해버렸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소설법을 내재시킨 거야. 소설법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가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무슨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열애득, 안욕대라 삼막삼보리야, 열애유 한 거야. 예수님한테도. 그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부처님하고 예수님도 다 이 과정이 있다. 그러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공중무득 적적무설이었다. 이 소리 또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벌이 언 여아해 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욕달의 삼맥삼보리 역 무유정법 열의 가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수보리가 살해였대요. 수보리의 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수보리 언, 수보리 왈, 뭐 수보리 고, 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와해 불소설이 유무정법 이게 뭘까? 그다음에 뭐를 명하는데 무상정등각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명한대요. 명했는데 안욕달아 삼맥 지금 삼보리가 나온대. 그것 또한 무유정법인데 열의 가설이래. 이건 뭘까? 비슷한 의미를 갖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눈치만 채면 돼요. 자, 이 해자는 풀해예요. 해독하다. 해설하다. 무언가 문제를 풀다 할 때 해자래. 그럼 여아해. 여기 아자 들어갔죠? 여아해. 여아. 여러분, 여래가 있고 여아가 있잖아요. 여래가 있고 여아가 있어요. 열애는 뭐가 열애고 여아는 뭐가 여아일까?
그렇죠. 같은 여자가 붙었잖아요. 열애 하면 그 열애가 내 안으로 싹 들어왔다 그러면 여아 할 수 있죠. 열애하고 그래서 여아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봤을 때 열애의 힘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지만 상태적으로 내가 작용을 하는 캐릭터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아가 열애가 돼야 되는 거죠. 여아, 열애. 이 힘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라는 거야. 조금 다르잖아요. 어쨌든. 여아, 열애. 이 말이 여기 지금 계속 열애, 열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열애의 힘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아가. 여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여아가 해. 무언가를 풀었어. 풀었단 말이에요. 우주의 이치를 알았어. 그게 푼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어. 그게 여아해예요. 여아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여아해. 그러면 불소설의. 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주적 이치가, 섭리가, 도리가, 그죠? 순리가, 진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그것들의 힘. 태극을 상상하면 편해요, 여러분. 태극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되려고 각각의 역할을 맡으면 이게 불자야. 불. 이해하시죠? 이치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작업을 하는 게 불이야. 불이 뭘까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달갱이를 꽝 하고 말씀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 빛이 다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빈몸이야, 우리는 다, 당연히. 그죠? 그게 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치적으로 불. 그죠? 캐릭터가 거의 형성돼서 결과값이 나오는 불. 그 과정에서의 천사, 대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불. 그죠? 그런 것들의 작용 형태로서 조금 더 이해하면 그게 열애라고 하는 거고, 그냥 순수한 작용으로 얘기하면 진짜 아니 불자 할 때 그 불자인 거고, 그것들이 상하로 작용하는 것은 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자적 힘이 그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불소, 그런 이치가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설하는 뜻이래. 설하는 뜻. 우주만법이 펼쳐지는 그런 뜻,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소설의,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대자연 만물의 섭리요. 그 섭리의 이치요. 그것의 뜻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거 뭐예요, 여러분? 무슨 결과값이에요? 무유의 법이에요, 그게. 무유의 정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초반에 했었던 선남자 선여인의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 그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유정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심 그거를 많이 반복하면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또 비교 안 됐으면 그 고찰이 아직 못 알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유에 대한 정법이라고 하는 건 음양의 힘이에요. 있고 없고의 힘은 유물론스러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곳에도 무유정법이에요, 여러분. 없는 곳에서도. 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다는 게, 무한 곳에서는 정말 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라고 정의하는 건 왜 여기가 무예요?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 무에서도 뭐 어떤 이치를 품고 있는 거야? 무유의 정법을 품고 있는 거야. 무유의 정법을. 공에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무유의 정법이. 그죠? 지금 일단 구절구절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소설이 자연 만법이 풀어지는 그런 뜻과 그것들이 음양의 이치가 풀어지는 힘은 그 힘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각 수준을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 자, 또한 무유의 정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다라고 딱 정의해요. 열애가 설하는 힘이다. 말씀의 힘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이. 그 수준을, 그 순간의 이야기를, 그 메커니즘을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그 대자대비한 마음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1, 2, 3, 4, 5불 출동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인간 하나님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 장마다 반복 설명하고 있다, 지금. 그죠?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면서 지금 일단 요 정도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아해, 불성에 도래한 독립인간, 여아,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여기는. 그 인간의 깨침 또는 실체를 파악하는 힘, 해. 이게 여러분 풀해자예요, 풀해. 뭔가 풀어 헤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빛이 일시무시해서 빛이 무게화사함 되어서 만물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 만물의 결정체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공함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불교 공부니까 불교를
얘기해 볼게요. 공함을 아는 것이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핵과 전제 사이에 거리가 있죠. 그것도 공함을 아는 것이에요. 또는 이치적으로도 뭐예요? 공함을 아는 것이야. 아, 무주적 메커니즘과 우주적,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시공의 어떤 합, 그 대단한 이치가 있는 거구나. 그것들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게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독립된 인간, 여아, 여아가 해버리는 거죠. 실체를 파악하는 힘, 관물하는 힘,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여아해, 여아해. 그것들이 뭐냐 하면 불서설의, 유무정법이래요. 만법이 풀어지는 말씀의 깊은 뜻, 불소설의, 만법의 이치, 그것들이 각각 뿌려지는 그 위치마다의 힘, 말씀의 힘, 그것들의 뜻.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의미, 불소설의, 만법의 이치가 그렇게 풀리는 이유, 그것의 뜻, 모든 상들을 유래시킨 음양의 이치, 무유의 정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연 만물의 이치를 꿰면 그 깊은 뜻을 알아서 음양의 이치의 큰 힘을 보아하면 그것들은 어떤 힘이 있다, 뭘 명할 수 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청정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또한 그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정의하면 뭐다? 그 무유의 정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법을 내뱉을 수 있는 말씀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가짜가 나와서 가짜를 한번 다시 봤어요. 가짜. 이제 요거는 짚은 적이 없어서. 근데 가짜 많이 나왔잖아요. 가짜. 이 입구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일단 중요해요. 그쵸? 입구자가.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오를 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를 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뜻이 뭐가 있냐면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리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딱 들었을 때 느껴지셨어야 돼. 자,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밭을 매는 사람이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에요. 농부는. 자, 하나님 농부예요? 아니에요? 우주적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죠. 조물주 농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게 조물주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농부예요. 다 농부야. 엄마 농부예요? 아니에요? 농부야. 아빠 농부야? 아니야. 아빠도 다 농부야. 아이들도 농부예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농부야. 자기 세상에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다 농부란 말이에요. 다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근기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이마다, 성향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곡괭이질하고 있죠. 다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를 들어서 가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를 이렇게 힘으로 느꼈으면 지금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 얘기, 그 부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들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만법의 이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연만법의 이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곡괭이질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내뱉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 야훼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를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을까? 그게 오를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으로. 오를까. 오를까가 뭔지. 무엇이 옳은 건지 여러분 느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했던 게 저차 도덕성 우리가 비판했잖아요. 우리가 태극을 한때 많이 그려놓고 물적자와 영적자 많이 얘기했었죠. 도덕성도 저차 도덕성이 있고 영적 도덕성이 있어.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옳다고 하는 것도 물적 오름이 있고 영적 오름이 있어. 이렇게 나눠서 보자 그러면. 실은 이 오를카, 제가 지금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가설이라고 할 때 쓰였던 이 가짜는 어떤 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냥 옳고 그름의 오름이 아니라 이런 영적 오름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 오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내 온몸을 바치고 모든 시간에 일정하게 가서 일하는 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이게. 옳다는 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유니세프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내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뱉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연습하고 또 다른 하나님들을 놓으려고 이렇게 곡괭이질하면서 밭갈듯이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 이렇게 가설했으면 옳은 말씀을 내뱉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하면 힘이 없죠, 여러분.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가설이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 말씀의 힘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설 이랬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를까 얘기했었고, 가설, 습득된 말씀의 필연적인 힘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써놨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 뱉을 수 있는 만약에 능력이 있고 섭리를 넘어서면 우주의 틀장을 넘어서면 여러분들도 방편을 써요. 제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대자연 만물의 이치가 습득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뱉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습득된 말씀에 필연적인 힘. 산통을 겪다가 10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품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아야 되듯이. 습득이 된 말씀의 필연적인 힘이라는 거야. 그게 가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옳을까 말씀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이로 운행하다가 그렇게 뭐 한 거예요? 가설한 거야. 가설. 자, 그 힘이 뭐라는 거예요? 무유의 정법이다라는 거야. 음양의 진동. 다시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어느 상태에서 나온 거다? 명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다. 그죠? 명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는 어떤 힘에서 비롯된다? 또한 무유정법이다. 그 무유정법은 누구한테서 비롯된다? 여아해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어떤 뜻을 아는? 불소설 의를 아는. 자연만법의 이치를 아는. 대자대비가 풀어진 이 자연만법의 이치를 알면 그 무유정법은 명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하는 힘을 만들 수 있는데 또한 그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뱉을 수 있는 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유정법에. 지금 이제 다시 역으로 한번 정리하니까 쭉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쭉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알면, 아, 여하의 불서설이 무효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역 무효정법, 열의 가설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의 힘을 뱉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명했다. 자,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아해. 여아해 하려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열의 소환, 불 소환, 그죠? 천사 소환, 고차 자아 소환, 자꾸 소환하는 거야. 그게 뭐니까? 우리가 구도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부해요? 천부경 공부. 뭐 하려고? 여아해.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아, 그 자연 만물의 섭리의 이치를 알 수 있어. 불소설의. 그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보완이 뭐였다? 있고 없음의 무유정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유정법은 이치적 음양의 진동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정도면. 이 맥락에서 들어간 무유정법이라고 하면. 그러니 명하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할 수 있는 힘이죠. 또한 그것은 뭐다고요? 그 흑암을 만들면서도 그 흑암에서 뭐 할 수 있는 힘까지다? 가설할 수 있는 힘이다. 빛이 있으라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알면 지금 이 구절도 그 과정을 딱 얘기하고 있죠. 상태와 그 과정들을. 그렇게 보면 된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이고, 열애 소설법. 이제 여기 요 느낌만 보면 이제 여러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열애가 말하는 법이래요. 하나님 말씀의 힘, 만법의 이치. 세세하게 여러분 따지면 나, 지구, 우주, 여기 공, 우리말로는 간극,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은 우주적 에테르 장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의 얘기야. 빛이 있으라 하는 얘기. 우리 우주는 비두주예요, 여러분. 우리 우주는 말씀 우주야. 우리 우주는 말씀 우주에서부터 비롯되는 비두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금강경 수준으로 해석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그거예요. 그곳. 그래서 제가 그곳을 중심으로 보통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다시 그 수준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의 소설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말씀의 힘.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봤을 때 우주 안에서 풀어지는 걸 제가 자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만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법이다. 열의 소설한 그 법은 모든 것이 불가취에서 가설되고 비법에서 비비법이래. 그쵸?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이제 밑에 보죠. 왜 그러냐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무슨 이런 말장난이냔 말이죠, 이게. 이런 말장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알고 떠드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이 어딨어? 진짜를 알면 실체를 얘기하지 이렇게 말장난 안 해요, 여러분. 말장난 안 한다. 실체를 알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이게.
여기서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게 돼. 이렇게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절대 몰라. 어. 이거 지금 불자 들어갔죠? 불자 반복됐죠? 비자 하나 있죠? 근데 여긴 비비법이래.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야. 아닌 게 아닌 것도 아닌 게 아닌 것도 언제 아닌 게 아닌 것도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이치를 알아야지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아주 명쾌하고 단순해요, 우리 공부로는. 아주. 우리는 뭘 세팅할 수 있어요? 무주와 우주를 세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주는. 우리는. 그리고 이 가운데 아주 정확히 공이 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이 이거야. 이 그림이 끝이에요, 공. 무주와 우주 사이를 얽고 있는 게 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무주적 에테르 장, 이치적 에테르 장이에요, 이건. 그리고 우주적 에테르 장을 교집합으로 품고 있는 게 공이다. 공의 그것이 실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공은 다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이 공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건 관념으로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을 알면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 그렇게 우주적 말씀의 힘은 우주적 이치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이치, 그거 곧 하나님이다. 우주적 대이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씀의 힘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실체를 드러낸 거죠. 실체를. 그게 열의 소설법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만약에 수준을 낮춘다고 하면 자연이 풀어지는 이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수준을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제 모두가 불가출해. 이제 여러분 가짜 보세요. 가짜의 힘. 반매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게 취한대. 옳게 취한다. 뭘 옳게 취할까? 옳게 취하는 게 뭘까? 그리고 옳게 말한대.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아까 얘기한 가설. 옳게 취해야지 옳게 가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취해야지 가설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이죠, 여러분. 그죠? 대자대비한 마음이야. 또한 지금 금강경으로 봤을 때는 뭘 취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구성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 취해야 된다는 거야. 우주적 밭을 일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개불가취가. 불자는 뭐예요?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것들은 불한다, 반복된다. 불자의 힘을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불자. 계속 이치의 힘이 풀리는 게 불이에요, 불. 그러니 만법이 풀리면 그 모든 것은 불가취한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자기 역할을 엄청나게 찾는 거야. 그게 태극들을 여러분들이 고찰해보면 태극이 출동하면서 그 일을 엄청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개불가취해버리면. 그래서 천부경 공부를 해야지 이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막 영화 한 편이 보이듯이 막 보인다는 얘기예요. 개불가취 이래버리면. 불가설 똑같죠. 말씀의 힘이 엄청나게 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쓰라 해버리면 그게 무슨 힘이라고요? 불가설. 불가취, 불가설이다. 열애의 소설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하는 거예요. 열애의 소설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대자세비 사랑이 들끓어서 나에게 안착되어 불가추되어 그것들이 말씀하는 힘이 흘러 넘치는 거다. 불가설이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어떤 법을 낳는 거예요? 작용하는 법과 그 작용이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법으로서 드러난다 이 말이야. 비법, 비비법 이러는 게. 비법, 비비법. 자, 비를 여러분 이렇게 세팅하죠. 비. 자, 그러면 여기가 야훼 하나님의 흑암이었고 우리 우주적 이치였어. 그게 비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나 자연 만물이 있죠. 비법하면 그게 이렇게 불하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비비법은 뭐예요? 비비법. 풀리고 다시 상승하고 풀리고 상승하고 그리스도의 충동과 부처의 힘, 부처의 힘과 그리스도의 충동, 궁을 상승하간 반복. 빛으로서 내가 떨어지면 다시 깨달아 올라가고 무상정등과학하고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아서 다시 그거를 설법해서 모든 사람을 대승시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비비법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가 풀어지면 비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법이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고 죽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비법이야. 비비법.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자, 또한 여기가 여러분 지금 우주 에테르장이에요. 여기는 지구 에테르장이고 여기는 우리 인간이에요. 드디어 여기가 인간. 그러면 비법했어. 여기서 조물주 하나님이 무주적 공에서 비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까지 당도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수직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수직적으로는. 여기서 비법했으면 우주적 에테르 장을 뚫으면서 지구적 에테르 장을 뚫으면서 해야 돼. 그래서 비법이야.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이것도. 비법 돼야지 나에게 당도하는 거예요. 이 고찰이 왜 되냐면, 제가 여러분, 내 영이 이러죠. 내 영이 호를 만나서 에테르 체험으로 자체 꽝 이러잖아요. 자, 비법.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 체험으로 꽝 이거예요, 이게. 비법이. 제가 왜 이 설명을 또한 드려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걸 금강경에서 금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법이 비비법 된다는 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치의 말씀이 그 비법 됐던 것이 다시 한번 비법의 비법이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나한테 꽝꽝 하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바뀌고 혼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게 더 상위 해석이다. 그게 인간 하나님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훨씬 더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는 상승하강 메커니즘으로도 상위 이치고 하강 메커니즘으로만 봐도 비법이 비법 돼야 된다.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험으로 꽝. 두 번. 비법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이치를 알아야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한자 어려운 것도 없는데 계속 반복되는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한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야지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구절을 이따위로 해석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도. 근데 이거를 진리라고 알고 몇백 년을 이렇게 공부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된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열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부터 자명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극히 그냥 구도자를 세팅해 버리면요. 이런 것도 돼. 그냥 진짜로 그냥 정말. 근데 이거 안 돼요. 위험해. 여러분 이거 안 돼.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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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팅하면 이렇게 해석도 우리 원래 해석을 알면 이 해석이 무슨 의미인지 자명하게 알 뿐인 거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알아라 알아라 하고 지금 계속 뭐 했어요? 가취해서 가설해서 비비법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뭐예요? 부처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파서 들어 누워있는 애한테 야, 이거 조금 쓰겠지만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낫는다 하고선 자꾸 약을 주는데 이거는 자꾸 어떤 못된 의사가 사탕 물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빨 다 썩게 두는 부모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렇게 가르치는 건. 뒤통수를 때리고 종아리를 쳐서라도 사탕을 끊게 만들어야죠. 훈육할 때 훈육을 해야지. 이거 다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지. 그러니까 첫 출근하는데 엄마가 데려다 주고 무슨 일만 생기면 회사에 부모님이 전화해서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냐고 욕이나 하는 부모가 되죠. 지금 이렇게 배우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이거 지금 의지병에 걸려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배우면. 다 진리는 없으니까 버리면 기복은 아니에요. 착각도 유분수예요, 여러분. 그게 기복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극복할 거 고액의 길, 고진멸도라고 그 길을 가라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고진멸도 멸하는 길이죠. 멸하는 길이죠. 이따위 생각에 집착해 있으니까 고집은 하나도 모르죠. 고액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멸도자 안 되는 거야. 금강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알아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해석해 놓은 거, 불가취, 불가설. 여기 상법을 취하고 말씀을 뱉는 이치 이랬죠. 불가취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조금 더 크게 설명했어요. 대자대비 사랑을 알면 그 마음을 취했을 때는 가설하는 힘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들을 제가 아까 그래서 수준을 말씀드렸죠. 수준을 좀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법이 풀어졌어도 자연의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 자연의 이치를 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 조금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금기마다 불가치 불가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의 법, 제가 그래서 요걸 상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근기마다 그 상황마다의 법들을 취할 수 있고 그 법들을 말씀할 수 있는 힘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암과 깨우침의 수준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 공유하면 돼. 그래서 우리 공부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쉽게 써놓은 거예요.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이렇게. 소설 하는 것까지 가려면은 실제로는 공명, 공진해야 되는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소통, 공유하는 것들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써놓은 거죠. 그런 상법들을 취해서 말씀을 뱉는다. 공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한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한 비법, 비비법 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건 그 말이다. 그래서 비법, 비비법은 말씀이 작용하여 섭리가 되고 진리가 되고 섭리가 되고 진리가 되고 다시 그것들이 진리가 되고 섭리가 되고 도리가 되고 순리가 되고 다시 비법, 비비법, 비법, 비비법. 섭리 안에서도 비법, 비비법, 비법, 비비법. 내 안에서도 뭐예요? 비법, 비비법, 비법, 비비법. 계속 반복. 그렇게 알아야지 이것들의 힘을, 실체적인 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는 어질 현자잖아요. 현인, 성인 할 때 이게 현성이잖아. 근데 그런 힘 있는 단어가 두 개나 들어갔어. 뭐가 있을까? 어질, 현, 성인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어질다고 하는 게 이것도 여러분 우리 아까 오를 가했듯이 힘으로 느껴보세요. 뭐가 어진 걸까? 뭐가 성인인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예를 들면 아까 가짜가 그런 의미 있잖아요. 가설 할 때 그 가짜 힘. 뭐가 옳은 어질미고 뭐가 옳은 성인일까란 말이에요. 뭐가 가현이고 가성일까? 보자는 거야. 참 뜻이 뭘까? 뒤에 봤더니 맡은 바 임무를 잘하다. 이건 뭐 어려운 뜻은 아니죠. 어질다. 맡은 바 임무를 잘하는 게 현자래요, 여러분. 그게 현자야. 자, 그럼 성자는 뭘까? 여기 지금 한자를 보면 귀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딱 직감해야 돼. 귀자와 입구자가 있다. 잘 듣고 잘 말한다. 이거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직감해야 된다는 거야.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잘 듣고 잘 말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물적 자아만이 잘 듣고 잘 말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잘 듣고 잘 말하는 성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가성이 아니야. 그건 옳은 성이 아니에요. 잘 듣고 잘 말한다가 뭘까요? 자연 만물의 이치. 요렇게 풀린 불가치 불가설 해서 비법 비비법 된 그 법들을 잘 듣고 잘 말하고 그것들이 만약에 들렸을 때 그것들을 맡은 바 임무가 잘 되는 것.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성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성의 힘이. 자, 일단 현성의 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무국이 태극이에요. 태극이 분리가 돼요. 일적십거 되면서 그 이전에 뭐 일석삼극 돼요. 자, 이게 일체현성 되는 거야. 힘을 보세요. 일체현성이야, 이게. 일체현성. 태극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일체현상이라고 하는 건 태극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지난번에도 무국도설, 태극도설 했잖아요. 무국이 태극이다 하고 음양의 진동값이 모였다 이런 얘기 했잖아. 태극에 점이 찍히는 이유가 뭔지. 태극에 점이 찍히고 중심이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사구절로 네 글자로 얘기하면 그게 일절된 태극의 현성의 힘이다 그 소리야 이게. 일체 현성이. 현성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절된 그 현성의 힘.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잘 듣고 잘 말해야 되는 건 누구에게 미션이 있어요? 결국에 내려오면 우리 인간 하나님에게. 그런 의미예요. 자, 모든 것이 무위법이래. 여기 이제 무위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들은 다 무위법이래. 우리는 여러분 이제 무에 대한 고찰을 하기 때문에 무위의 법이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는. 근데 무에 대한 고찰이 없을 때는요, 무위법이라고 하면 도대체 짐작도 못해요, 여러분.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 그래. 도대체 그럼 이 무위가 뭔데? 무위 자연할 때 이 무위가 뭔데요, 여러분, 도대체? 상을 다 버리고 고통도 버리고 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취하는 것도 없고 아상도 없고 뭐 진리도 아닌 게 없고 또한 없고 그러니까 무위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좀비야, 좀비. 그게 아니다. 무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주 세상과 무주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
공을 품고 있는 이 무의 법, 그게 무위법이야. 공의 어머니는 공의 어머니 자리는 도대체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그게 무위법. 공공거리지 말고. 그걸 품고 있는 게 진짜 참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보통 사람, 구별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무위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우주, 에테르, 장 수준에서 있고 없고를 따지는 수준. 우리가 무위하는 건 어떤 힘이에요? 간극, 공을 지나 무주적 사고예요, 우리는. 무주적 사고. 무주에서 무위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물주의 힘이에요, 이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 여기 현성이라는 말을 써놨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같이 써놨어. 일체현성이다. 그거는 모든 것이 무위법으로 풀리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이 유차별이래. 이것도 이제 막 부정어처럼 되잖아요. 아니야. 유차별 되죠,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일체현성이 개무위법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돼? 공을 지나서 음양이 진동하죠. 일시 무시하면 석상극해요. 그죠?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음양이 진동하면서 육생했을 때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요거, 음양의 진동값.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예요. 이 유차별이다. 그 법이 풀어지면 그렇게 음양이 진동하는 가운데 세상은 풀어져서 형상을 드러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반야심경으로 잠깐 가보면 뭐라고 썼어요?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일체현성 개무위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조견하면 뭐가 돼요? 이유차별한 세상이 생긴다 그거예요. 뭐예요? 오온이 개공한 가운데 도일체 고액이 펼쳐지죠. 음양이 진동하면서 고액의 길이 펼쳐지는 거야. 그게 이유차별이다라는 소리예요. 차별이다. 그죠? 모두가 다 무위법이다라고 써놨는데 이제 무위법은 설명드려야 되겠죠. 무위법이 뭔지. 무위법을 지금 실제로 저는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위법을 저는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 무위법을. 무위한 법을. 더불어 뭐예요? 진짜 유의한 법을. 무위한 법을 알아야 유의한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위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위법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 자, 모두가 다 무위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유차별이다. 유차별. 세상 모든 만물은 달리 나누어져서 존재한다.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음양이 진도하면 그 값대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들, 바람, 강, 바다, 자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뭐다? 인간 하나님들이다. 인간 하나님들. 왜? 일체 이 현성 때문에.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건 개돼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하나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연의 힘으로 얘기했을 때 돼지의 어머니는 돼지의 어머니로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돼지의 어머니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거. 그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산들바람, 자연, 강, 바다.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무위법에서부터. 무위법에서부터. 그런 의미죠. 소유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소자가요, 처소자예요, 바소자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소자를 뭐라고 보냐 하면, 아로 새겨진 뜻으로 저는 보통 힘으로 느껴요. 이 소자가. 처소할 때 그 소자잖아요. 그쵸? 소자가 어디에 뭔가 자리매김하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소설이니 뭐니 이 소자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자도 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왜 그러냐 하오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위 자래잖아요. 소한 자. 지금 맥락상 계속 보세요. 뭘 소했다는 거예요? 어떤 처소에 자리 잡았다는 거야? 여기. 가치, 가설, 비법, 비비법, 사구성체 꽝,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그렇게 작용이 펼쳐지면 나 인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가치, 가설, 자연만법의 이치를 알고 뱉을 수 있고 상승하강 메커니즘으로 놓여서 계속 지장보살의 서원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연만법의 이치도 그러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혹은 그런 법들, 소위 자하, 그런 거죠. 그런 법들이 뿌려진 것 또는 인격적으로 인간 하나님들 뭐냐? 일로부터 비롯된 그 현성이라고 하는 건 무위법인데 그 무위법이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 차별된 세상을 만들어 내더라.
차별 부정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어라고 자꾸 느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야. 영시와 영척의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자, 고액 이런 것도, 차별 이런 것도, 허공 이런 거, 여러분. 그쵸?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조 때들은, 여러분, 우리의 선조 때들은 에테로우세, 아스트라루세예요. 동양 철학으로 보면 기의 활성화가 된 상태야. 이해하시죠? 기의 활성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수연이 여기에 미쳐 있어. 뭔가 내가 우아 하면은 뭔가 느끼고 오라보고 색깔 보고 막 손이 울긋불긋해지고 뭔가 뭐 진짜 물건이라도 옮길 것 같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병이 낫고 막 작용은 분명히 일어나나 지금은 그런 거 여러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의 실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또한 그거는 뭐예요? 달기 선조들의 잔향이 남아있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여운이다 막 그런 표현. 그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란 얘기예요. 기가 활성화된 상태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자아치 안에 지금 꽝꽝꽝꽝 하고 들어온 상태예요. 비법, 비비법,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 체험으로 이렇게 가득하고 콱 하고 들어왔던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인간 하나님들은 그 공한 것의 힘을 무의 이치를 득했다 그거야. 그게 뭐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 체험으로 쾅하고 내려앉았다 그 소리야. 그러니 그 고요한 청정한 상태는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적한 거야. 그게. 지금 인간 하나님들의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특징이. 깨달으려고 미쳐갖고 안욕따라 삼백삼벌이 열반의 탈 미쳐봤자 못 가요, 여러분. 한참도 못 가, 절대. 천국 세팅맞자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죽어서 영이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고성체로 봤을 때, 그럼 내 영이 했잖아. 그럼 내 영이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럼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 아닌가? 직선형의 상태로 사고를 하면 우리는 게다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미션이 있으니까 차 안에서 피아노로 아리랑 고개를 부르고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건 직선적 사고예요. 직선적 사고. 하지만 즉 그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액의 길이 펼쳐지는 이게 다 여기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다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깨달아도 나 여기 없어져요? 뭐, 사라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1, 2, 3, 4단계에서 4단계 갔다고 나 여기가 사라질까? 아니에요. 나 여기 지금은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이나 조물주 하나님의 조상들이나 다 똑같이 나 여기 지금이야. 게다가 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게 아까 무슨 힘이라 그랬어요? 가설의 힘이라 그랬어. 그게. 옳은 말씀의 힘이야. 그게. 우리를 알아야지. 깨닫고 말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나 지금 여기만 알면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어. 코스프레 할 수 있어.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고찰해도 이것에서 좀 멈춰 있었거든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대자대비가 아닌 것 같아. 천부경을 아무리 돌려봐도 여기서 끝나질 않아.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쉬운 말로 제가 나 여기 지금 뭘 붙여놨어요? 우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쉽게 설명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쉬워서 그렇지 엄청 심오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강립행, 나 지금 여기 우리,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이런 힘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런 것도 다 사성의 이치로 제가 뭘 만들어 놨어요? 사구계를 만들어 놨어. 사구계. 금강경만 사구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사구계야. 여러분들의 가운에 뭐가 예를 들면 이게 우리의 가운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는 뭐가 사구계예요? 이게 사구계야. 이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설해야 되고 가설해야 돼. 어떤 상태에서 공중무득하야 적죽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줄여놓은 제목이 뭐예요? 원제가 줄여놓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목. 여기 있네요. 무득무설.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얼마나 어마무시한 얘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득무설이라고 하는 게.
천부경을 그렇게 수천 번을 돌리고 수만 번을 돌려서 무의 실체를 알아야지 무등무설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말겠다고 미쳐있는 사람들이 물을 그냥 없다고 다 퉁치고 나서 이 실체를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냥 쩔로 내팽겨치고 그냥 없는 거야라고 치부해놓고 무슨 무등무설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무위법을 안다는 거야. 공죽 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득할 수 없어, 절대. 적한 상태 절대로 안 와요. 그러면 무의 힘으로 말씀 내뱉을 수 없어.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왜 흑암을 그렇게 운행했을까요? 무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 무에 대한 실체를 끊임없이 고찰하면 그게 즉 이야기가 돼버려요. 내가 무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었던 게 흑암이를 운행하던 거라고 똑같으니까. 내가 깨침이 좀 덜해.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깨침이 와라, 깨침이 와라. 이치에 미쳐서 또는 천국에 미쳐서 그것 또한 뭐예요? 역시나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흑암이야, 여러분. 금기마다 그래서 흑암이에요, 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무에 대한 게 끊임없는 흑암이로 운행했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최상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근기.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같은 분들은 최상근기에서 그렇게 무를 고찰했단 거예요. 제 말은. 끊임없는 외로움과 고독감, 정말 적막함에서 그것들을 고찰해내야지 공즉무 되고 그게 득되어서 그 적막한 가운데 산통의 산통 끝에 빛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적무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소설법, 설하는 법이라는 건 무엇인지, 설이 뭔지, 그리고 내가, 열애가 여아가 되어서 그것들을 해독하고 풀어내고 관물하는 힘이 생기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는 영시와 영청이 터지면 그 뜻을 알아 무유정법을 아는데 그것들은 무상정득학하는 힘을 낳게 되고 그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옳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낳게 하는 법을 근원적으로는 포함시키고 있더라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공중무득, 무득무설이라고 줄여놓은 거 잘 줄여놓은 거긴 하죠. 알고 보면 실제로는 여러분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금강경을 설했던 것도 뭐예요? 무득무설이야. 무득한 자가 무설해 놓은 거야. 그죠? 반야신경도 똑같아. 천부경도 똑같아. 성경도 똑같아요. 어떤 자가 한 거예요? 무득한 자가 무설한 거야. 자, 그 자는 어디 있어요? 시공에 있는 공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어. 그게 공중무득한 거야. 우리는 유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주를 벗어나세요, 우주를 벗어나세요 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항시 말하는 게.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공중무득한다는 거. 우주 에테리장을 벗어나세요, 이게. 공을 넘어 무주로 제가 이렇게 캐치프라이즈 같이 말해놨던 게 뭐예요? 이거. 공, 즉 무득한다. 이 소리. 깨달으면 공도 여러분 무고 무도 공이에요. 공즉 시생인 것처럼 무즉 시색이야. 무즉 시공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나라도 다 이거의 결과물인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틀림이 없어. 눈치를 못 챌 뿐이야. 우리는 지금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거 다 누가 설치해 놨다고요?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다 설치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서 깨치고 공부하고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무득무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용은 어떻게 된다? 그 소설법이라고 하는 건 불같이 불가서 비법 비비법 하면서 계속 반복되더라라는 말을 했던 거고 그것들은 다시 한번 정의한 거예요. 그 소위 자는 하나로부터 비롯된 그런 현성들의 힘이 무위법으로 풀리는데 그것들은 음양의 진동값으로 이 세상에 다 그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다라고 정리까지 이렇게 해준 거예요. 7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자꾸 비유되는 게 뭐라는 걸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바로바로 좀 들려요.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 요 포인트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 흑암이를 운행하는 야훼 하나님 요 포인트만 알고 제가 지금 그걸 자꾸 비교하는 게 우주적 에테르 장에서 우주 빛을 낳은 하나님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거는 우리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의 시작.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빅뱅 얘기예요. 빅뱅 이전 말씀의 힘까지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가설. 빅뱅이 왜 일어났어요? 이 가의 힘 때문에 빅뱅이 일어난 거야. 설만 하면 이건 빅뱅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설만 하면 빅뱅이야.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가설.
빅뱅이 일어났던 자리,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자꾸 정의하고 싶으면 그게 뭐예요? 소설. 그래서 힘이 다르죠, 여기. 여기는 왜 소설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왜 가설이라고 그러고, 자꾸 이 설자 앞에 소자나 가짜나 이런 게 붙을까? 그 힘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채용의 관계 때문에, 상태 힘의 때문에 그게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 구조상도 그렇고요.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소설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유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있는 힘, 자리 잡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무효정법이 풀어지는 힘이에요. 무유정법이 풀어지는 힘, 이치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설이라고 얘기해놨죠. 그렇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을 했고, 7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이치가 이 단어상으로는 이미 나왔다고 보면 돼요. 무득무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 공부예요, 이거. 제가 하는 강의가 무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저는 무설하는 거예요. 무득무설한 걸 뭐를 세팅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주라고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쪽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무득무설 못해요. 무득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무득이 뭐야? 무주 이렇게 해놓은 게 무득이야. 야, 너 안 보여? 내가 보이긴 보이는데 너 일로 와. 장난질 치지 말고 일로 와. 사람들 그만 괴롭혀. 일로 와. 무주라고 제가 울타리를 쳐놨죠. 이게 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무득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래서 저는 천부경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무부경이라 그래. 저는 무부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부경. 무의 이치적 아카식레코드의 이야기. 그게 무부경이야. 우주의 이야기. 천부경. 근데 천부경이 위대한 건 뭐예요? 천부경이 위대한 건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이 위대한 거예요. 천부경이 있어야지 무부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무등무설 못해. 천부경이 있어야지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우리는 그 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천부경 공부를 조금 근간에 두시고 이 무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를 득해야 돼요. 천부경 공부의 핵심. 그죠? 그래서 제가 무를 살려내야 된다. 무를 그렇게 놓지 말아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도 당장 보시면 지금은 이치적으로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치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가 가. 근데 우리 워크숍 때 했지만 그게 내게 됐냔 말이에요. 내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유소설법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게 안 됐기 때문에 소설법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이치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느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지. 뭐가 될 때까지, 내가 물을 득할 때까지. 이치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계속 멍 때리듯이 슥슥슥 스치듯이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연습하고 실체를 구체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면에서 금강경 공부는 영시와 영청을 트이기에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는 거야. 영시와 영청을 트이겐. 그게 한자적 특성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 내용이나 앞으로 할 것들 혹은 지난 강의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한자를 어떻게 제가 인지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그럼 트여. 그게 현대의 영시야. 그 뜻을 아는 게 영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의 힘은 지금은 그렇게 갈고 닦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현대적인 수련이 여러분들한테 맞고 명상이 맞고 그러면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실체가 드러나는 공부를 좀 하자. 그것들의 최고의 도구는 천부경이다. 지금은 우리의 지식 수준은 다 찼어요. 모 선생님 말대로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지식 수준이 다 차 있단 말이야.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지식 수준이 다 찼고 영성은 얼마든지 공부하면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암과 지혜로 바뀌어야 돼. 암과 대자 대비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그 공부해야 돼. 이제는. 그러는데 지식이 다 찼다고 지금 사람들을
저차 도덕성 수준의 것들만 지금 얘기해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런 지식이 닫혀서 영성에 참된 공부를 해서 대자대비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참나를 만나서 모든 것은 몰라 해야지 견성할 수 있다고 이딴 얘기를 하고 계속 이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학원기에는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진짜 공부를 해야죠. 본인들부터, 본인들부터. 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라 그래요. 나는 지금 이런 공부하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게 있으면 해. 조금씩. 그냥 하세요. 이게 맞으면 그냥 조금씩 해.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글자 뭐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죠. 박 가는 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진 거야, 여러분. 그게 어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거야. 자, 그게 뭐라고요? 가한 거야. 오를까? 곡괭이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다. 내 우주를 책임지면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희호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내가 인정되고 해야 될 게 있으면 조금씩 하자. 그게 오를까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앞으로도 금강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시고 같이 공부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같이 시간 보낼 때 조금씩. 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